예, 우리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혀를 다스려야 되니까 212번 혀를 다스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혀를 하나님 보시기가 아름답게 해서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2번 혀를 다스림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게 또 그러하니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죠. 형제. 결국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옮겨주셨으니 몸은 하나인데 결국 지체를 하나님 각각 주셨으니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도록 결국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믿으시다. 그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백성들 누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가 다르다고 뭐 이렇게 자꾸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는 마음도 뜻도 말도 그렇게 하나 되도록.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면은 믿는 사람은 조금만 틀리면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마음과 뜻을 하나가 돼서 같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거짓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안 섬깁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왜? 아버지 아들 관계자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멸망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셨어요. 그럼 죽이라고 보내신 겁니다. 죽으로. 자, 오셨어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십자가 사랑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서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을, 예,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그리고 말씀을 또 지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깨달으면 어떠한 걸 깨달아서 결국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나 깨달을 수 있어요?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자잖아요. 예,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장이 났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만드신 분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주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는 진단을 해보고 알지만 우리는 또 몰라요. 다 마찬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고 또 자기도 묵상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예,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안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리.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다. 그래 사랑을 그게 나타내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나타내. 우리가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그분이 그렇게 생명부터 날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깨달음이 없던 겁니다. 감동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이 없어요. 양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옵니다. 물고기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자, 근데 어때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에 양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죠.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를 보고 어린 양이라. 아,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양은 모두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고 성령께 감동을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보니까 물고기가 나오고 동물이 나옵니다. 되새김질하는 건 먹되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예. 또 물고기를 비누리 없는 걸 먹지 마. 물고기 비누리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근데 문자 그대로 보고 물고기로 보고 아니면 뭐 돼지로 보고 소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려라. 근데 뭐예요?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려라. 뭘까요? 왜? 예, 거기서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내가 무지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예, 구원을 받고 결국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설주에는 필요 결국 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러 와가지고 주력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문설주 피를 발랐으면 통과했어요. 왜? 그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는 데는 심판을 할 수 없는 결국 재앙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결국 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나음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나와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예요? 자,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렸고 그리고 뺨도 맞고 침도 뱉고 옆구리에 찔렸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고 못에 박혔고 이게 뭘까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징계를 우리가 또 받을 심판을 받고 징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고통 여러 가지 것도 채찍에 맞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누가 해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걸 다 깨달아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희망하는 자는 영원히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거짓을 버려야 하는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에 보니까 너의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시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새롭게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정욕을 인하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보배롭고 지혜지 큰 약속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나와요. 또 어떤 마귀가 나오고 어떤 사탄이 나오고 어떤 때 용이 나오고 그건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런 온천 하나입니다. 하나. 사탄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마귀, 사탄, 용, 뱀 같은 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천사를 얘기하는 천사 또 아니면은 마귀 쪽에는 뭡니까? 그는 귀신 사자들 쫄따기 그것도 3분의 1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마귀가 다 결국 사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전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중매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매. 우리는 뭡니까?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 예,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하나님 결국 그리스도인 예수께 중매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왜 중매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 사탄,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예, 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애고서 하와를 결국 속여가지고 선악을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하와가 자기 남편을 또 이렇게 따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뱀이 그런 장난을 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에서 떠날까봐 누가에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래서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예, 만일 누가 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예, 받아 그때 너희가 잘 용납하나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걱정이죠. 지금도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예,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예,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국 구세주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그러나 그러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 지금 뭐 문씨 아니면 박씨 뭐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받은 가짜를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나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예, 전부 죄를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죄가 없이 그래서 마리아에서 예,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 있던 어떤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네.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결국 자기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까 많은 사람이 쏟고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예, 도적질하고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요. 거짓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왜 다닙니까? 속이려고요. 우리가 잠언서 30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성경 말씀, 진리 말씀 또 보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설교한다고 할 때는 엉뚱한 말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단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예, 그러고 뭡니까? 두루마리에 예언한 말씀 위에 제하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 성경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예, 전부 거기다 보태가지고 빼. 그래 이단들이 자꾸만 엉뚱한 말 붙여가지고 않습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뭐 엉뚱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부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여기에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보통 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닌, 성경책의 진리 말씀이 아닌 것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심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뭡니까?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은 모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어떤 주석을 쓰는 것도 있는데요. 주석도 성령의 감동받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닌 거. 어떤 사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막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지 않으면 옳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시고 아니면 어떤 때는 뭡니까? 또 말씀으로도 하시고 또 아니면 상징으로 어떤 다른 표시라고 비유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했잖아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네. 결국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예,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다. 우리가 지혜 달라고 하지만요,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머리가 좋은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영이 나와요. 사람의 영이 나오고 세상의 영이 나오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예. 또 사람의 영, 세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영과 생명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에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어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 알지 못하던 남녀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소목소목해요. 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져요. 사랑해져요. 왜? 말을 타고 영이 돼가기 때문에. 사람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뭘로? 말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덧붙여서 다른 말 할 때는 그 악한 영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지?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꾸 세상 거 좋았다고 그거 넣지 않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순수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는 게 거기에 말을 보태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네, 결국 뭡니까? 무기병을 먹고 무기병을 먹으라. 예, 유기병은 뭐예요? 세상 것 가미된 게 유기병입니다. 그 유기병을 먹으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건 뭐 아기가 전했던 누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그렇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뭡니까? 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영과 그게 교제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과 내 영이 교제하고 그 말씀과. 그래서 영과 진리. 예, 그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그건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있는 영.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성령과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 영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서 예전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세상 것 따랐어요. 그 공중의 권세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 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는 대로 안 보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왜? 죄의 소원은 내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하라. 그래서 예,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던 죄를 사시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많이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뭐 유난히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거짓말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건 거짓말쟁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린 이제 자녀들 있어요. 내 손자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애기가 어떻게 보면 자꾸 거짓말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왜? 어둠의 역사는. 예,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말을 타고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해요, 대화. 예, 말을 타고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멀어지면 다 멀어집니다. 예, 대화를 자주 하게 되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 충만. 예,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무섭습니다. 거짓말 자꾸 하는 친구가 있다. 거짓말 많은 또 아이들과 또 교제를 하고 있다 하면 그 교제를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타고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같이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그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무기 싸움을. 그리고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지하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만 아담이 결국 오해에 속았어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속았던 것처럼. 예,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면 그렇죠. 예,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예, 사탄의 말을 듣, 뱀의 말을 듣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기록될 만큼. 이거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을 실족을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7절에 뭡니까? 예,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종신토록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 한다면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면 주변의 친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묻힐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표적이 마귀는 왜 그렇게 거짓말할까요? 이거는 결국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몰두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것은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이제 하나님과 무지하게 만들고 결국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